할렐루야. 아멘. 예, 진짜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2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의뢰의 주, 의뢰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다시 한번 어제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하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중등부 사람들에게 건강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게을리하고 제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가올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온 오프라인 어느 곳에서 듣더라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을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요 말씀 들을게요. 여러분은 나무의 그루터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고 남게 된 밑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루터기가 희망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부르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을 의지하고 함욕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언약 백성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감나무와 쌍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땅의 그루터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남겨두신 신실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룩한 씨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을 거쳐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 모두 힘써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혹시 수술을 해본 친구 있어요? 배를 갈라서 수술해본 사람 아무도 없나요? 자, 수술하는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끔찍하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부를 보는 거예요. 만일에 위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배를 가르는 게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암 부위를 다 잘라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이 없는지 잘 보고 이 모든 수술이 끝난 후에 다시 그것을 이제 원상복귀하는 거죠. 배를 꼬매고 그렇게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계속 다시 몸이 조금 힘을 얻고 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또 하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다 이제 깨끗하게 고쳐서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치료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칼을 대는 거는요, 몸에 칼을 댄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 사람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몸에 칼을 대는 것과 수술하기 위해서 칼을 대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칼을 대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칼을 대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칼을 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면 예언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언. 자, 이것은 우리는 흔히 예언하면 뭐 내일 일어날 일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때려 맞히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 혹은 예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을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사야 시대에는 여전히 기록된 말씀은 부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기록해 나가실 때예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게 하셨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셨어요. 이 이사야가 있던 당시에 정말 온 세계 정세가 급박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그 강대해 보였던 러시아가 조금 힘을 잃고 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데, 그 이사야 시대 때는 달랐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했던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했고,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아래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도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저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와 대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찾았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죄를 지었거든요. 물론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 것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서로 이득을 보려고 바닥바닥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우상의 힘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까지도 했던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죠. 거룩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만군의 왕 하나님, 온 세상의 왕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덜컥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았고요. 이사야 선지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구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의 말씀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제가 갈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는 이때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너는 그냥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 그리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지 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너무 매정한 분 아닌가? 너무 무서운 분 아닌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또 그대로 그냥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암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수술할 거야. 침대에 눕혀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내장 얼마나 있어요, 그걸 다 드러낸 다음에 암 조직을 잘라낼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배를 가르고 막 그 안에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살아. 수술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지 마.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물론 선포는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유다의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해질 거야. 성들이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살던 주민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땅에서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해지죠. 굳어지고 잡초가 나고 쓸모없는 땅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황폐해져서 허허벌판처럼 될 거야. 그들이 농사짓던 땅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처럼 그렇게 되고 말겠지.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다 옮겨 버릴 거야. 자,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옛날부터 무슨 땅이라고 불렸죠? 약속의 땅. 무슨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를 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목을 매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땅에서 다 나가라. 내 땅에서 나가. 너희는 나의 나라에 살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멸망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뉠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북쪽에는 총 10개의 지파, 남쪽에는 2개의 지파 이렇게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던 그 죄를 똑같이 짓고 하나님을 똑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또다시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그 모든 주민들을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0분의 1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안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 죽는 사람들이 뭐예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리고 잡혀서 살다가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들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돌아오죠. 70년 후에.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루터기는 남겨두는 거야. 내가 그루터기는 남겨도
모든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의 기둥을 다 잘라내고 그 나무를 싹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아서 뭐예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베어버린다고 하시더라도 뭐예요? 그 뿌리는 남아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남겨두어서 그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무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이것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친구 있어요? 농사 짓는 거 아는 사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자랐었고요. 지금도 목사님, 제 아내가 친정이 양평이에요. 양평에 보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이후로 한 번씩 가서 농사 짓는 걸 도와드리거든요. 그때 밭에 씨를 뿌리려면, 열매를 맺는 씨를 뿌리려면 제일 먼저 그 밭을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있는 땅을 왜 갈아엎어요? 근데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밭을 다 갈아서 엎어야 돼요. 그래서 멀쩡한 땅처럼 보이는, 그냥 이미 굳어서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땅인데요, 그것을 굳이 다 파헤치는 거예요, 땅을. 근데 그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정말 빛깔이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빛깔이 진짜 탐스러운 땅이 그냥 그 안에서 드러나요. 그냥 겉으로 보면 허연 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파는 순간 정말 색깔이 살아있고 뭔가 생명력이 움틀 것 같은 그런 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씨앗을 뿌리고 땅을 덮고 거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쬐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 씨앗에서부터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한국 유다는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러나 70년 후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남아있던 그루터기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유다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게 독립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바벨론과 그 이후에 바벨론의 대를 이었던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서 총독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세계 역사 잠깐 할까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해요?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아주 젊고 멋진 정복자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어느 나라? 헬라 제국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리스를 다 통합하고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의 젊은 나이에 왕국을 제국으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제국이 알렉산더가 빨리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또 갈라지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때로는 독립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그 쳐들어온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진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야,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잘 살지 않은 사람들과 나눠서 막 싸우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돼. 다윗의 후예가 오실 거야. 그렇게 10년, 20년, 수백 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는 중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씨앗, 그것이 이 그루터기와도 같던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그루터기 같은 유다 백성들이 버티고 살아가다가 그들 가운데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이때 하나님 나라는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 예수님 내가 왔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시면서 이때 얼마나 식민지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먹을 거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들어도 그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억울하고 매맞고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죠. 도대체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유다 백성들은 우리 유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억울한 일 없이, 누구도 고통받지 않게, 누구도 외롭지 않게, 누구도 슬프지 않게, 누구도 아프지 않게, 누구도 죽임 당하지 않게 내가 다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우리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려면 그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씨가 살아 있으면요 안 돼요.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이집트 시대, 고대 수천 년 전에 이집트 시대의 씨앗이 완전 말라 비틀어서 생기를 잃어버린 씨앗을 어떤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열매를 틔울 수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땅에다가 묻었대요. 완전히 묻었어요. 근데 그리고 물을 주고 관찰을 했더니 이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씨앗은 땅에 묻혀야만 해요. 그냥 있어가지고는요 말라 비틀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묻히는 순간 그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셔야만 했어요.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땅에 묻혔다, 끝났다, 예수는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냥 죽어서 우리가 막 흰옷 입고 막 날아다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히 실제해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누구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슬프지 않고,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왕따 당하지 않고, 누구도 얻어맞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구도 막 괜히 혼나지 않고 억울하게 혼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배가 고프지 않고, 누구도 죽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나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기대하며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뭐 또 선포하셨냐면 멸망, 심판도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가 전한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은 그 유다 나라에 대한 작은 예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멸망당해, 정해진 얘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멸망당해,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밖은 어떤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움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온갖 증오와 폭력과 살인과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은 그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뜨거운 화염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죠. 무섭죠. 와, 그런 곳이 있다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곳에 가지 않고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세상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누구도 심판받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실 만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제 2022년도 4월 3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더 발전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너희가 전해라. 너희 주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라. 이 땅이 심판당해서 모두 다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나요? 여기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 모두 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혹은 아직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어져요 하는 친구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질 심판이에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갈 내 가족,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대셔야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 보여주셨으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중동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제가 헌금기도 할게요. 산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들이 모여서 우리 중등부를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직 어려서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 우리 모든 가령교회 중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왔어요. 우리 이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많지만 뭔가 분위기가 끝날 것처럼 보이죠. 기대가 되죠. 시연아, 기대되니? 약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좀 소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니까 이 가운데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 성경 통독 챌린지 2차 챌린지가 마무리가 됐어요. 챌린지에 성공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릴 텐데 2명이 있어요. 2명. 1차 때는 5명이나 됐는데 2차 때가 되니까 좀 많이 지쳤나 봐요. 그치 영지야? 좀 지쳤니? 아니야. 뭐 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또 다른 친구들도 있지. 그죠? 그래서 선우랑 은지가 둘이서 그 챌린지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선우가 못 나왔네. 그러면 자, 지금 잠깐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은지 앞으로 나오세요. 아주 잘했어요. 이거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이것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우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모두 다 크게 박수 쳐주기를 바래요. 좀 더 귀여운 거. 너 어떤 게 더 귀엽니? 이게 더 귀여워? 라이언이 더 귀엽니? 선생님 센스 있게 아주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지 수고했어. 차렷 경례 박수. 자, 이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가득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봐야 믿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해야 느끼잖아요. 그래서 경험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3차 챌린지가 시작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선물도 받고 영과 육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해서 4월 29일까지. 얘들아, 언제까지? 내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니까 잘 참석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와요. 고난 주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에 그 사건이에요. 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홀리윅 메디테이션이라고 했는데, 홀리윅이라고 하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여러분 중학생들 정도 되면 이런 거는 영어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고난주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홀리윅.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4월 11일이에요. 11일 월요일부터 해서 4월 15일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한 6시쯤 해가지고, 뭐 약간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때쯤 해가지고 우리 중등부의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올릴 거예요. 물론 링크도 보내주긴 할 텐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유튜브에 구독 안 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 구독 오늘 가서 하고요.
그러면 매일 6시가 되면 이 말씀이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등교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그 묵상을 좀 해. 영상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아주 짧죠. 그렇게 해서 통해서 그 매일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쭉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을 보고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영상 아래쪽에다 리플을 다는 거예요. 리플을 달아야 돼요. 악플 달면 안 돼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막 거기다 악플 달고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자기 이름 뭐 서주용 이렇게 딱 해놓고, 아니면 서주용이에요 그렇게 딱 해놓고, 자 그다음 어떤 내용을 쓰냐면요, 한번 볼게요. 리플 내용은 3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 이 영상에서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지? 한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이것을 영상을 묵상하고 나서 느낀 점,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 쓰기. 뭐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짧게 한두 문장씩 해가지고 이 3가지 내용을 다 써서 5일 동안 다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또다시 우리는 선물이 나갑니다. 아까 선물은 뭐라 그랬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큰 선물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셔.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 참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잘 참석해서 우리가 그 고난주간의 묵상 시간을 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위원 안내 드릴게요.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주영이 대표기도 잘 준비해 주길 바라고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는 송유진 선생님이에요. 4월 봉사위원은 박준혁 선생님 반입니다. 우리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사명선언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사명선언 함께 선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여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